새사모 예배 제목은 다락방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락방은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개인의 다락방이 있죠. 홀로 다락방이라 합니다.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다락방이죠. 개인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이제 계속 은혜 받고 영적 힘을 얻으면서 복음과 관련된 그런 영적 상태가 계속 준비되어지면 따라오는 것이 만남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만남의 축복이 따라오고 그다음에 가정의 축복을 받게 되고 또 경제의 축복을 받게 되고 결국은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그 응답을 받아 누리는 것이 개인의 다락방이라 보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또 전도에 대한 다락방이 있죠. 그거는 뭐냐면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돼서 로마까지 사실 응답이죠. 사도행전의 사실적인 응답이고 그 응답이 베드로의 응답이고 우리 바울의 응답이었죠.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락방 축복을 누리면서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또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긴 하지만은 또 이렇게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가운데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참된 다락방의 응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초대교회에 응답받았던 그 응답, 바울이 받았던 응답, 또 처음에 예수님 받은 응답,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다락방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인데 이 서론으로 이 다락방은 뭐냐라고 정의를 내리면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그게 다락방입니다.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요게 이제 다락방의 정의입니다. 정거죠. 정의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로 이제 내가 처한 곳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예수 생명을 누리고 예수 생명을 말하는 곳이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계속 예수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면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전도하기 위한 그 모임에서 우리가 이 예수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예수 생명을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 오겠죠. 그렇죠? 우리가 마트에 라면이 있다. 그러면 라면 필요한 사람이 사러 오겠죠. 우리 기차, 그죠? 이게 여기 있다. 그러면 여행할 사람이 오겠죠. 비행기도 똑같습니다. 외국 여행 가려고 그러면 비행기를 통해서 또 배를 통해서 가기도 하지만 그 역과 우리 그런 걸 통해서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생명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 예수 생명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장소가 뭐냐면 이게 이제 다락방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 예수 생명을 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연히 예수 능력이 증거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예수 생명을 계속 누리고 예수 생명을 말하다 보면 예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 오는 사람들이 힘을 얻든지 그 다음에 영적 문제가 떠나가든지 질병이 떠나가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게 뭐냐면 이제 예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굴복되거든요. 사단 마귀 세력이 무너지는 그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거든요. 우리가 계속 예수 생명을 누리면서 예수 능력을 말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예수 사명 요걸 전달하고 또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다락방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힘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계속 너희는 이 개인의 영적 상태 바꾸는 시간 홀로 다락방 이 시간을 계속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그럼 예수 생명을 누리보면 예수 능력이 많은데 여러분 질병도 떠나가게 되고 정신 문제도 해결되게 되고 만남의 축복도 오게 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진짜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꼭 말씀 들으시고 강단을 듣든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지 찬송을 하든지 내 영적 상태를 먼저 바꿔야 됩니다. 딴 것부터 하시면 안 돼요. 그죠? 뭐 바쁜 일이 있더라도 뭐 공부를 한다든가 뭐 책을 읽는다든가 여러분이 뭐 사업을 준비하다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 딱 일어나면 바로 찬송을 하시든지 5분 동안 뭐 기도를 하시든지 뭐 강단을 들으시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홀로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오는 응답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주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생각이 바뀌든지 마음에 안식과 평안이 오든지 뭐 흑암이 꺾이든지 심지어는 질병이 떠나가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저는 이걸 꼭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오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사명까지 딱 생깁니다. 내가 교회에 이런 거 해야지. 이런 거 실천해야지. 이런 응답이 다 와요. 개인이 먼저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뭐냐면 이게 이제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모여서 이제 여기는 메시지를 듣는 거죠. 이 사역자가 예수 생명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때 뭐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 역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 다음에 예수 생명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겠죠. 그럼 그 사람이 거기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현장 나가서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사실적인 역사죠. 여기에 우리 개인적으로 이 축복을 누리면서 또 함께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서 응답받은 거고 예수님이 이걸 한 겁니다. 그럼 반대로 제가 사람을 얘기하자 그러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했습니까? 홀로 다락방을 한 거예요. 예수 생명을 누린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능력이 났어요. 어떤 능력요? 사단이와 시험을 걸었잖아요. 시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겨내고 통과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주변에 12제자를 붙이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예수 생명을 누린 겁니다. 그죠? 다메섹에 가서 그 다음에 아라비아 가서 13년 동안 누린 거예요. 예수님 계속 누리니까 능력이 탁 생긴 거예요. 그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죠?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려갔죠. 그래서 거기서 강의를 하는데 역사가 막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전도팀이 다 구성이 된 거죠. 베드로도 똑같아요. 서로 다 얘기하는데 베드로도 제9시 정시기도 시간에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현장 갔더니 누굴 만났어요? 안전뱅이를 만났잖아요. 안전뱅이를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진짜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벌어졌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개인으로 하시고 함께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개인으로 하고 현장에서 그런 다락방을 준비해서 함께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할 때 개인의 뭔가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 우리가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뭐냐면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발견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곳에 그 다음에 우리 당진 지역에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도 되는데 우리가 원래 이 뜻은 이제 전도를 위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제 개인이 준비가 좀 안 된 느낌이 들어서 개인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개인의 홀로 다락방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똑같은 현장 역사가 일어나요. 개인이 축복 누리면 개인의 축복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함께 있는 사람이 모였을 때 현장에 모였을 때 또 그 축복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의 시작을 알아야 됩니다. 다락방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이걸 알아야 되죠. 이거는 이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을 얘기합니다. 이 개인화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비밀을 아는 모임이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우리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비밀을 알았어요. 어떤 비밀을 알았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았어요. 그죠? 예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했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 왕.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모임이 뭐냐면 이 마가다라방의 모임이었어요. 이 교회 모임이 우리 마가다라방 모임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 아시죠? 그분들의 모임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도 여가 마가다라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갈보리산을 통과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뭐냐? 이 마가다라방이에요. 갈보리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요거 아는 모임이 뭐냐면 마가다라방의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죠? 이게 뭐냐면 감난산입니다. 예수가 그걸 체험하고 감난산에 모였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모임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뭘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마가다라방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모임이 이제 다락방의 시작이었죠.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는 사람들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을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감난산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미션을 주십니다. 집중의 축복이죠. 그리고 마가다라방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인되는 축복을 주셔요. 요 모임을 이제 가진 거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모임을 해야 됩니다. 그죠? 현장에서 이 모임을 해야 돼요. 그럼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에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십자가의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쳐나겠죠. 그래서 여기 금종령 내리고 여기 가면 순교당하는데 만나기만 하면 서로 안고 울었다죠. 뭐 때문에요? 반가워서 울은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고난당하는 이 응답을 같이 받는 걸로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감난산에서 집중하면서 미션을 받은 거죠. 그리고 마가다라방에 성령 충만 아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마가다라방의 시작은 어떤 모임이었습니까? 응답을 받을 것이가 아니라 응답을 받을 모임이었어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임이 뭐냐면 이 마가다라방의 모임이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통과하고 이거 아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역사가 날 수밖에 없죠. 촛불이요 10개 모이면 바람 불면 다 무너집니다. 그죠? 다 꺼지죠. 그죠? 근데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뭔가 불이다, 햇불이다. 그러면요 같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활활 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여기 모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 알다시피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명 모이냐? 120명이 모였어요. 그죠? 120명이 모이고 하나님께서 15개 나라의 사람들을 이 마가다라방에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개인이 영적 상태 바뀌면요 어디 가야 되냐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만남의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 영적 문제 우리가 있고 이런데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영적 상태 바꾸면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 기본적인 것만 하면 돼요. 기본적인 건 하면서 우리가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냐?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 안 바뀐 사람이 뭐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 더 손해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하려고 그러면 또 사람하고 부딪힙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일 때는 그 시간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누리고 교회 와서 누리고. 그래서 제가 사건 목자가 아니라는 이유가 뭐냐면 사건 목자라면 교회만 다 일을 시키고 뭘 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안 하게 하잖아요. 그죠? 저가 다 하잖아요. 보통 저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없어요. 하기 싫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은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어떻게 됩니까?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저도 그렇다니까. 저도요, 교회 딱 와서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설교 준비만 하면요, 너무 좋아요. 진짜 막 불 나갖고 막 칼 나고 총 나 다 나갈 거예요. 근데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그럼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구 손해일까요? 여러분 손해고 저 손해. 사단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알고. 교회에서 될 수 있으면 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워낙 잘 안 하시니까. 그런데 내 영적 상태 바뀐 사람은 해야 돼요. 그죠? 저 영적 상태 바뀌니까 내가 이게 문제가 안 될 정도는 하잖아요. 그죠? 문제 안 될 때 많이 합니다.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영적 상태 바뀌면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뭘 많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는 일에 많이 뭔가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영적 상태 바뀌지 못하는 그게 있다면 이걸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전 흐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걸 빨리 바꿔야 돼요. 그죠? 이까지 기회를 주는데 안 바꾼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 받을 준비가 딱 되니까 120명이 모였는데 15개 나라 사람이 오는 거예요. 여기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참석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마가다라방에 벌써 참석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참석을 했다니까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얘기는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근데 벌써 사도행전 2장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참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뭐 시스템 뭐 여러 준비된 그거 준비된 사람이 해야 돼요. 영적 상태 바뀐 사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상태 계속 바뀐 사람이 나오면 시스템은 준비가 되어지게 되고 여러분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흑암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 준비가 안 됐는데 보내줬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뭔가 막 준비하면 난리 나요. 우리 교회 만약에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그죠? 한다. 우리나라에 뭐 오케스트라 이런 찬양까지 다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준비를 거는 준비하겠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따라가지 못하는데 준비하면 일주일 내내 해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그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강단 볼 시간이 없어. 그게 유익될까요? 안 될까요? 유익 안 돼요. 그죠? 준비된 만큼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막 온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현장이 막 변화가 되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죠. 말씀 성취가 일어나죠. 전도의 문이 일어나죠. 이러니까 현장에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용답을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뭐 해야 되냐? 너희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너희는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너희는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을 제가 몇 가지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영접되어지는 거, 양육되어지는 거, 제자되어지는 거 그것도 영적 상태 바뀌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진짜 영적 상태 바뀌어지는 결과는 뭐냐? 한 가지 또 더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과 만난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 진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 얘기할 때 우리 남편의 십자가다. 그 나의 십자가 아닙니다. 그 나의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 뭐 자녀 그 나의 십자가 아니에요. 그 핑계지. 그 십자가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목숨 내놓고 나갈 수 있는 그 십자가 그게 나의 십자가예요. 아시겠죠? 우리 보도자님 그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내가 진짜 싸워서 이겨야 될 그게 나의 십자가예요. 그 여러분이 너희는 되어지면 이제 현장 가기만 하면 이 역사가 나는 겁니다. 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모임이었죠. 세 번째로 여기는 어떤 모임이냐? 미래를 아는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도 알아야 되고 오늘도 알아야 되지만 뭘 알아야 되냐? 미래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사람들이에요. 여기 누가 봤냐? 베드로가 봤습니다. 베드로 영적 상태 바뀌니까 그죠? 미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걸 알았죠. 그리고 이 로마서 우리 16장 일꾼들이 이 미래를 알았습니다. 이 베드로 한 사람이 영적 상태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장 나갔더니 고넬료, 에니야, 다비다 이런 사람을 현장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 영적 상태가 바뀌면 여러분 수준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죠? 안전병이 일어난 것도 있지만은 다비다, 애니야, 고넬료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붙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처럼 그죠? 이런 영적 상태 바뀌면 하나님께서 루디아, 야손,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다음에 또 뭐 디모데, 디도, 그죠? 로마서 16장 일꾼들을 하나님 붙이는 거죠. 우리가 뭐 이 정도 바울처럼 응답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나에 맞게. 그 다음 로마서 16장에 일꾼들이 일어나서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사랑하고 인정하고 수고하고 친척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바울이 마음껏 사역하라고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붙인 거죠. 아까 일부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쓰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축복의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세상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 하나님께 쓰임 안 받아요. 축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신비주의로 하나님의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하늘에다가 돈 빼라고 막 떨어뜨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현관에 막 뿌려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긴요. 다 망합니다. 그래 되면. 그럼 이제 교회 이제 안 다니게 되고, 목사 말씀 우습게 여기게 되고, 이제 만날 그 기도만 하고 있고, 그래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거는 누굴 통해 축복하냐?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자립의 응답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사용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외부 사람을 통해서 받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부담됩니다. 이제까지 외부를 다 우리 도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준비가 안 되니까 외부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하셨다면 이제까지. 그죠? 부담됩니다. 그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뭐 물질라고 보내주는데 만나기만 하면 성도 몇 명입니까? 만날 물어요. 그 얘기죠. 우리가 후원 냈는데 성도 몇 명 됐어요? 그 얘기죠. 부담 될까 안 될까요? 부담되죠. 그죠? 지금 이제 후원이 다 끊겨서 부담될 게 하나도 없어. 누굴 만나도 당당해. 감사하죠. 더 감사해요, 진짜.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일꾼들과 함께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은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 다락방의 형태입니다. 형태도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다락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역 다락방도 결국은 한 사람 중심입니다. 결국은 우리 교회도 현장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사도행전 우리 13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이죠. 요 한 팀이긴 하죠. 결국은 이런 한 사람 한 팀이 일어났더니 현장에 역사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로 이 사역자가 준비가 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자로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첫 번째로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 메신저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영접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영접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누구 만나면 예수 영접하세요. 영접이 따라가세요. 이거 영접 아닙니다. 예수가 정확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달하고 당신 예수님 진짜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해서 영접하겠다 그러면 하면 되고 영접 안 한다 그러면 영접하지 말아야 돼요. 강제로 막 영접시키면 안 됩니다. 어떤 전도가 뜨거운 사람이 택시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에 복음 전했어. 그 이제 영접하겠냐니까 택시가 안 한다. 그러니까 해라. 나 못한다. 오늘 해야 된다. 안 한다. 안 하면 지옥 간다. 택시기사 바쁜데 내리지도 않고 그 핸들 붙잡고 그 택시기사하고 대판 싸웠대. 그럼 될까 안 될까요? 영접하겠다는 사람이 영접해야죠. 안 하겠다는데 시간표가 아닌데 그죠? 그 예수도 안 믿어지는데 영접해 뭐합니까? 영접 아니에요. 정확히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전달하고 이 예수님이 당신 진짜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가 진짜 믿어집니까? 하면 작정된 자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저는 요즘에 현장 가면
큰 거 얘기 안 하고 있는 그 문제 그냥 얘기합니다. 아, 당신 이번에 교통사고 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는데 우리 앞에 이 교통사고 나서 그 오토바이하고 그냥 일반 차하고 부딪혀서 이제 뭐 오토바이 아저씨는 다리만 절룩절룩 할 정도예요. 그 사람은 이제 미리 이제 119 타고 왔기 때문에 보고 못 전했지만 그 두 분이 막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불안하시죠? 그러니까 불안하대. 이거는 드러난 문제입니다. 드러난 문제 중 속에 숨겨진 문제가 있고 이게 알고 보면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따라서 문제가 온 겁니다. 이것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것도 하게 있고 예수 영접하겠습니까? 예수 하겠다더라고. 따라하라. 그래 예수 영접했어요. 그 두 사람 영접했어요. 그 제가 목사니까 또 건세가 있잖아요. 우리 두 분을 위해서 불안하니까 내가 축복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길거리에서 어깨 잡고 불안하게 만든 흑암부터 나가게 하시고 불안하지 않도록 축복해 달라고. 앞으로 보험 처리할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되게 달라고. 또 우리 강사님 또 감사하게 강사님 차 타고 갔기 때문에 그 강사님 그 차에서 우리 전도지 하나 더 갖고 와서 우리 당진 예정교회 우리 목사님 또 전화번호라고 이거 보시라고 보내고 감사하죠. 이제 팀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접 운동하고 또 양육 운동 할 수 있는 그 정도 영적 상태는 여러분과 좀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금부터 도전해야 돼요.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5분 시간 난다. 그럼 보험 전한다. 저는 요즘에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예전부터는 만나는 사람 5분 이상 되는 사람 모든 사람 복음을 옛날에 했던 거. 그래서 식당 가면 무조건 복음을 좀 강사님하고 같이 다니는데 강사님이 좀 이렇게 좀 뭡니까 문 여는 거 좀 잘하시거든. 가면 우리 목사님이라고 가만히 있다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럼 얘기해야 돼 말해야 돼요? 얘기해야 돼. 그냥 대충 이렇게 갔다가 우리 목사님 아이고 이렇게 자세가 달라져.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무조건 5분 이상 만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제가 옛날에 했던 거 하루에 10명씩 영접했던 거 그거 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자들 하나님이 만나게 해서 루디아, 야손, 아울루그리스 빌라 같은 그런 제자 만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내가 맨날 많이 했는데 힘이 빠지는 거예요. 영접했는데 보니까 다음 안 만나고 양육하다가 1과 2과 하다가 떠나버리고 한 10과 하다 떠나버리고 30과 하다 떠나버리고 52과 다 하고 떠나버리고 다 그런 거예요. 제자가 안 서는 거예요. 계획 양육 그게 목적이 아니라 현장에서 진짜 그 지역을 품고 전도운동하는 제자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거지 높고 현장에서 안 만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제가 10년 전부터 그 마인드가 있었는데 내가 준비 안 돼서 안 됐겠죠. 또 하나님 시간표가 안 돼서 안 됐겠죠. 그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슬픈 게 그 부분이 제일 기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여러분이 목회자를 감동하게 하려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되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지금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루디아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야손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회자를 감동하면 누가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열받는다. 딴 사람 말고 저 경우는 내가 열받는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열받고 계셔요. 내가 답답하다. 하나님이 여러분 답답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저가 짜증난다. 하나님이 여러분 짜증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저 동기가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 되고 못 되고 안타까워서 제가 얘기하는 거지 저를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사역자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만 영접운동, 양육운동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조장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조장 나오면 딱 좋고 그죠? 조장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사역자가 돼서 조장을 만나보면 그것도 좋고 근데 여러분이 조장 한번 경험해보고 사역자 되면요 어마어마한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님 오셨는데 이 조장 훈련을 제가 시키거든요. 개인의 영적 상태부터 금요일 말씀 들었죠? 계획표, 초등학교 가는 계획표 만들어. 어휴 이거 초등학교 하는 걸 내가 왜 이런 생각했다잖아요. 근데 순종하잖아요. 나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얘기해도 옛날에 내가 몇 명 얘기해 봤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말고 안 됐습니다. 시작인데 시작이 반이거든요. 그거 안 해요. 그거 어렵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하잖아요. 강사님 또 막 계획이 있었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니까 강사님 나름대로 좀 잘하셨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개인의 영적 상태 바꾸는 시간, 하루에 몇 개씩 말씀 듣고 묵상하고 성경 읽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명 명단 놓고 흑암고 기도해라. 여러분 다 하신 거예요. 맞지 않아요? 지속이 안 돼서 그렇지 다 했다니까 그걸요. 근데 그걸 진짜 마음 담고 했느냐 그냥 근성으로 했느냐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전도자로 진짜 뽑았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 했느냐 그 차이점이겠죠. 진짜 마음 있고 하나님 그걸 뽑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역사에 나게 돼 있어요. 그걸 하는 거예요. 흑암 굽고 한 명 한 명 영접하고 저를 불러서 양육하고 그죠? 뭐 이래 되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 정순희 집사님 계시지만 정순희 집사님이 우리 옛날에 초창기 때요. 정순희 집사님 저를 불러갖고 영접시켜 달라 해서 한 30명, 20명 몇 명 영접했어요. 주변에. 그러면 조장 역할. 그래서 루디아, 야손, 아울라 브리스길라가 이 역할을 한 겁니다. 이 조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뭡니까? 이 사람을 초청한 거예요. 초청 안 되면 연결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방문하고 그 집에 오라. 안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초청 안 되니까 방문한 거예요. 이걸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일으켜라도 일을 하십니다. 루디아 집에서 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음 전한다고 핍박을 해서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루디아가 평상시에 품고 있는 이 간수, 소장 이 사람이 영접하게 된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이 응답을 진짜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그래서 같은 얘기인데 이 한 장소의 중심을 품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 우리 14절에서 15절이에요. 여러분이 안 되는데 막 오세요.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영적 상태 안 바뀌고 안 되는데 목사님 오세요. 우리 집에 와서 다락방 해주세요. 개인 양육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누구 초청도 안 하고 흑암도 안 꽂고 방문도 안 되어지고 그래 보면 이제 이게 세워라 내오라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하면 안 돼요. 에휴 우리는 뭐 장수가 이래서 안 되고 환경이 이래서 안 되고 그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 사람이 없으면 딴 데 지역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아나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가 기도했는데 환경이 안 됐겠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 죽이려고 그죠? 가는데 다메섹에서 기도하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버린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장소, 환경, 수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앙하는 게 문제예요. 아시겠죠? 보통 다 불신앙합니다. 나는 전도 대상자가 없고 전도 세상 없기에 보통 한 사람 한 2,000명 있습니다. 그죠? 2,000명. 강사님이 제가 30명 저번에 30명 될까요? 막 이러더니 나중에 뭐 30뿐만 아니라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장소 여기에 불신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괜히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다 뭘 전하라고요? 복음 전하라. 내가 처한 곳에 누구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라는 게 영접하는 것만 전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 에바브로라든가 디모데 같은 사람이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그 사람을 양육시켜서 또 제자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존 교회도 성도님도 제자가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에 제가 사역자로 갔어. 근데 여러분이 주변 사람 놓고 흑암 걷고 누굴 데리고 오잖아요. 이 사람은 교회 다니고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이 사람은 딴 교회 다니고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왔는데 이게 영접하는 걸 보고 양육하는 걸 배워서
그 주변에 영접 양육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직장이라든가 그 사람의 가족을 그 사람이 구원시키고 양육할 수 있겠죠. 맞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 만나기 힘들잖아요. 왜 다른 교회 성도를 건드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 가족을 전도하고 그 사람이 그 교회에 복음 없는 사람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까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장소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그죠? 여러분 불신앙 버려야 돼요. 어떤 전도가 일어날 줄 몰라요. 근데 보통 중심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내년에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돼요. 30명단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일주일에 한 명 정도는 목사님 이 사람 만나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아멘. 이거 안 일어나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이 양다리를 걸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든지 전혀 하나님과 관심 없는 삶을 살든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명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명은 저를 부를 거예요. 목사님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주세요. 그래야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거 안 되면요 여러분 개인의 영적 상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된다니까. 우리 종수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수님 중에 20 몇 명인가 영접 다 했어요. 집사님 갈 데 없다더라고. 갈 데 없긴 왜 없어요. 갑시다. 그래서 내가 저기 신평 시내를 갔다니까. 시내를 갔는데 딱 보자마자 요양원에 있었어요. 집사님 얘기하더라고. 저 요양원 내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다면서요. 아, 있던 데 없이 더 가보자고. 더 갔잖아요. 더 원장한테 다 얘기해서 여기서 말씀 공부합시다. 원장이 오케이 했잖아. 우리 성도도 옛날에 같이 한 2년이 갔잖아요. 그죠? 오케이. 우리 팀을 해서 우리 주은이 다니 율동화 거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영접하고 했잖아요. 그죠? 매주 영접하고 다음 주 보면 사람 없어. 어디 갔냐니까 돌아가셨어.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갔는데 우리 집사님 갔는데 아는 사람 없다고 했는데 더 갔더니 우리 집사님 바로 아는 사람이 있어. 아이 뭐 언니 동생 뭐 이거 했나 그랬죠. 그죠? 우리 집사님 약간 충격 받았을 거예요. 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저 가면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을 텐데 집사님 그랬어요. 더 갔더니 아는 사람 바로 만나. 영접하고 축복기도 해드리고. 우리 집사님 오빠 있는데 오빠는 뭐 예수 안 믿을 거라고 집사님은 저 뒤에가 그냥 있었어요. 아이 영접한지 안 한지 가보고 복음 전화 보면 알지. 갔어요. 그러니까 완전 막 예수 핍박하고 그랬겠지. 다 복음도 영접하더라고. 집사님 그때도 이제 100m 옆 뒤에서 보고 예수 영접 보는 걸 봤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하나님이 그냥 돈 벌려고 직장 보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상태 안 바뀌면 안 보입니다. 근데 영적 상태 바뀌면요 모든 사람이 다 전도 대상자예요. 여러분 내년에는 이 응답이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예수 믿는 게 세상으로 쪽팔립니까? 그죠?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그렇게 진짜 쓰레기고 하찮은 겁니까? 그럼 못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 돈 많으니까 복음 필요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어느 날 자살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다 근본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안 보일 뿐이지. 그죠? 더 영적 문제가 더 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막 핍박한다. 나한테 복음 전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적 상태 안 바뀌니까 도움이 안 되니까 자꾸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살리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같은 얘기지만 사무실, 그죠? 이런 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역을 품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나만,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그게 하나님 계획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는데 결국은 세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는 이 지역 복음화하러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당진 지역, 최소 단위로 당진 지역의 모든 사람이 영접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쓰임 받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부터 흑암 꽂고
사이 안 좋기 때문에 더 복음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 여러분 사람들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우리 이 방송이 들을 줄 모르겠지만은 우리 당진에 내가 잘 아는 부동산이 있거든요. 그 아버님이 그 사장님의 아버님이 이제 뭐 뇌출혈 같은 게 이렇게 와서 병원에 전중과 입원하고 계셨어요. 제가 한번 찾아가겠으니까 아유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제 뭐 가실 날만 어쩔 수 없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옛날에 뭐 내경색이나 이런 온 사람들 만나서 손가락만 움직이는 사람 복음을 영접한 적이 있다. 복음만 한번 전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랬더니 지난주에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연락 왔더라고요. 제가 부주고만 조금만 이제 보내드렸는데 제가 또 이렇게 그 전날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날 연락 왔으면 제가 뭐 전주 가봤을 거예요. 근데 월요일날 연락 와서 못 갔는데 어쨌든 안타까워요. 그분이 뭐 식물인간으로 있더라도 영혼은 살아있거든요. 본인이 목사님 언제라도 오세요. 기도 한번 해주세요. 갈 텐데. 이제 돌아가신 거죠. 좀 안타까워요. 솔직히 저 아쉬운 부분이 있을까요? 별로? 육신적으로 보면? 저거 아쉬울 게 있어 없어요? 아쉬울 게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전에서 영접해야 돼요. 만약에 그분이 나중에 구원받고 진짜 하나님 자녀 돼서 야,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진짜 깨달아졌어. 저를 원망할까 안 할까요? 진짜 구원이 감사하겠다면 원망 안 하겠지. 근데 조금 불쌍히 들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럴지라도 와서 복음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역에 황금 의장이 있습니다. 황금이 있는데 우리가 못 봐서 그래요. 돌처럼 보이는 거예요. 황금이 있다니까. 그런데 황금 의장으로 안 보여요. 돌처럼 다 보여요. 내 시간표에 따라 아직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돌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사각지대는 어느 날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재앙지대가 됩니다. 이런 것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마다 말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에베소 지역에는 그전에는 뭐 빌립보, 고린도 이런 데는 뭐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뭐 브리스겔 나오는데 여기는 없어요. 이름이. 왜 없다고요? 왜 사람들 이름이 없을까요? 별 쓸모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하도 많아갖고 조장할 사람이 여기는 한 명씩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는 워낙 많은 거예요. 우리 얘기하면 정수 집사님도 조장, 우리 최춘정 원사님도 조장, 김성두 집사님 조장. 우리 다 얘기하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 그죠?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이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응답이 현장에서 진짜 일어나면요. 진짜 현장에 이런 다락방에 몇 군데만 일어나도 12군데만 일어나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적 전도 방법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다락방의 중심입니다. 중심인데 우리는 자꾸 분열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심으로 해야 됩니다. 일심으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우리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일심으로 뭘 전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사단이 어떻게 하든 욕을 못하게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뭐 이 현장 이런 데 가봤거든요. 한 사람, 한 장소, 한 지역 정해놓고 가봤거든요. 가면요. 개인 문제 시달려갖고 이걸 못 봐. 여기 관심이 없고 이걸 못 봐요. 그리고 어떤 데 가면 사람이 없어. 어떤 데 가면 막 사람끼리 싸워. 누가 다 역사하는 겁니까? 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의 그 수준에서 여러분이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개인 수준을 못 뛰어넘잖아요. 개인 문제 계속 잡힙니다. 가정을 못 뛰어넘잖아요. 가정 문제에 계속 잡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이 응답 받잖아요. 아까 말했죠. 5가지 기초의 응답 받는다니까요. 개인, 만남, 가정, 업, 그 다음에 지역의 흑암까지 다 무너집니다. 여기 5 기초예요. 일심으로 사단이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받았다 그러면, 복음의 가치를 진짜 안다 그러면 일심할 수밖에 없죠. 그죠? 저가 목회자잖아요. 저는요, 다리 부러져도 설교할 거예요. 왜냐? 목회자 중요성을 아니까. 죄송한데, 지난번에 코로나 걸렸잖아요. 코로나 걸렸는데, 우리 성도님은, 제가 딴 사람 세울 수도 있긴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사람 세울 수도 있는데, 나는 예배 드려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성도님 교회 다 못 오게 하고 저 혼자 예배 드렸잖아요, 여기서. 저는 무조건 강단 서야 됩니다. 죽어도 강단 서야 돼요. 내일 죽어도 강단 설 겁니다. 저는. 그게 저희 중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좀 축복합니다. 가치를 진짜 알면요,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냐. 여러분, 저 반대로 아유, 전부를 드렸으니까 참 진짜 대단하다.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누가 대단한 거냐?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니까요. 가부가 소중한 게 아니고 가부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그죠? 나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어떻게 했어요? 던져버렸잖아요. 전부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소중한 걸 깨달으면요, 야, 내가 진짜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만큼 여러분 가지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 복음, 그 다음에 기도, 그죠?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불신앙, 염려, 걱정 안 돼요. 일심 누구나 할 수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일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여러분이 일심을 가져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전심입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나는 할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중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 우리 10절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속될 수 없어요.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현장에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같은 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 갔을 때 우리 목사님이 여기 왔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할까? 그걸 전달해야 돼요. 아시겠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자꾸 내 거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같은 뜻을 품는 거죠. 세계복음화죠. 그리고 같은 마음. 이게 전심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지속해야 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죠. 사도행전 우리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 진짜 중요하다 그러면 시간도 들을 수 있죠. 그리고 나의 몸도 들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가부처럼 물질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전도를 위해서는 시간, 몸, 물질 투자하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의 시간표를 잘 보고 해야죠. 그죠? 시간표를 잘 보고 해야 되지. 막 그냥 하면 시간표를 못 보면 좀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아깝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뭐 전도대는 30명이다. 그 사람한테 물질로 공세를 해야 되겠다. 시간표도 안 된대. 물론 나중에 뭐 그 사람 간증하겠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누구 한 사람이 나에게 성경 줘서 내가 막 너무 감사하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뭐 30년 성경책 다 주면 되겠습니까? 그죠? 쉽지는 않겠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저는 나만의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나만의 행복한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락방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나를 살리는 시간, 그 다음에 지역을 살리는 시간, 영혼을 살리는 시간.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나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이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시고 내년에는 현장에 진짜 중요한 전도의 응답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게 주역이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락방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듣는데 성경적인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